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여러분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요새는 사람도 가짜 얘기를 듣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오리지널이 아니면 일단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새는 그 중국산 가짜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애를 먹습니다. 아니 식품이나 물건이나 좀 정확히 좋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모두가 눈속임을 해서 가짜죠. 식품이나 물건만 가짜입니까? 요새는 위조지폐, 가짜 돈이 있어요. 돈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통을 시켜요. 뭐 돈만 그래요. 또 수표도 가짜로 만들고. 물건이나 식품이나 돈만 가짜입니까? 종교도 가짜가 있어요. 종교도 사이비. 기독교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교가 가짜가 있어요. 불교도 뭐 천주교도 사이비, 옛날 내려온 이슬람도 사이비 다 있어요. 종교만 가짜가 있는가? 성직자 중에도 또 가짜가 있어요. 자, 성직자만 또 가짜가 있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가짜가 있다. 문제는 가짜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조품이 아닙니다. 유사품이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는 진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첫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양과 염소만 구별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도 구별이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도 가짜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경적이거든요. 교인도 가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세상에 가짜와 거짓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가짜가 있어서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안 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나 읽어보았는데 각 나라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근데 그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확인을 많이 하면서 정확히 하는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주 공간에서 갑자기 하나 이상한 물체가 지구상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 영국 사람은 민주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걸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다수가결로 결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우주에서 떨어진 물체가 하나 있어. 미국 사람은 컴퓨터를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 물체가 무슨 물체인가를 분석한다. 불란서 사람은 예술적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집안에도 놓고 멀리서 늘 음미하면서 예술성을 늘 찾아본다. 독일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물체를 흔들어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는가를 확인해 본다. 러시아 사람은 KGB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수상한 물체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수사하라고 고소를 한다. 스페인 사람은 망치로 때려 부셔버린다. 중국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 살피다가 아무도 없으면 얼른 주머니에다 넣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일본 사람은 똑같은 물체의 축소형을 만들어낸다. 한국 사람은 물체가 떨어지면 우선 혓바닥으로 맛부터본다. 무슨 맛이 나는가. 한국 사람은 맛을 보는 민족이다. 그래서 세계 민족 가운데 음식을 제일 잘한다. 자,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민족 가운데 확인하는데 우리 민족은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박물관에 가잖아요. 그럼 박물관에 가면은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그 골동품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상식적으로 만지면 안, 우리 꼭 만져봐야 돼. 확인해봐야 돼. 만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박물관에 의자를 놓았어요. 그 의자에 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자에 앉지 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앉아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 사람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써놨어요. 근데 잔디밭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자,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매번 확인을 하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민족과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에
재림 예수가 제일 많다. 가짜 예수가 많아요. 가짜가.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이 가짜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했는 거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한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난다. 많이.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럼 이때가 어느 때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이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자,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많이 온다. 그럼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는 없습니까?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 에레미야서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예언을 하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고난도 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든 영적으로 선지자는 권위가 있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그 중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보낸 일이 없어요. 보낸 일이 없는데 와서 거짓 일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자기 목사 확실해요? 네? 자기 목사인 거 확실해요?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응? 내가 목사인 거 확실해요? 자, 그러면 전도사 시취했어요? 근데 이력서 다 받고 채용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강도사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인허 받았어요? 교인들은 아멘하고 대답 잘하는데 오늘 큰일 났네. 자, 목사 안수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잖아요. 그건 진짜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한 말을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보라,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 보냈어요. 하나님 인처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있었다고요. 사무엘 시대는 없었고요. 다윗 시대는 없었고요. 있었어요. 그래서 자칭 예수, 오늘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 보낸 적도 없고 하나님 보낸 적도 없어요. 구약에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가서 예언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제 다음 수요일날 그 부분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이건 사칭하는 사람들. 사칭. 사칭이란 말 아시죠? 사칭. 우리나라 가끔 사고가 터져요. 청와대를 사칭하여 사기를 쳤다. 그런 얘기 하죠. 청와대를 사칭하여. 내가 청와대 보좌관인데 나한테 청탁을 하면은 내가 승진을 시켜줄 것이고 내게 청탁을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은 청와대 그러면 다들 높은 줄 알고 청와대만 말만 들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서는 그렇지 않아도 내 집안에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승진을 좀 하고 싶은데 마침 이 사람이 접근을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딱 믿는 거예요. 믿어요. 그래가지고 돈 주는 겁니다. 돈 줘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진짜 청와대 보좌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사칭이에요. 사칭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 장로님 동부 이천동 사셨는데 그 변호사 장로 김익보 장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김성규 국정원장 했던 분이 장인 어르신이거든요. 그 이천동에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명절 때가 되면은 그 집에 선물 보따리가 줄을 서더래요. 청와대 근무한 사람이 여기 산다. 사람들이 이제 매번 잘 봐달라고 추석 때 뭐 설날 이제 선물 가지고 찾아가서 잘 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물건을 가져란 적도 없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말만 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백성 그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갖다 바쳐도 이 사람이 신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와대 경비요, 경비. 그러면서 그 김익보 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청와대만 말만 들어도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칭한 사람들 많이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거짓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는 일이.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어요. 자, 노릇이란 말은 뭔가? 노릇 한글이거든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사가 아닌데 의사 노릇하는 거예요. 가짜 의사예요. 가짜 의사. 최 장로님이 진짜 의사시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의과대학 다닌 적도 없고 의사 면허증 받은 적도 없고 국가시험 본 적도 없는데 의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목사가 아닌데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처럼 흉내도 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선지자처럼 말을 한다. 자, 이게 이제 노릇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노릇을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 자,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거죠. 감언 이설에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자, 사람들은 진짜를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는 안 속아 넘어가고 가짜를 얘기하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안소니 퀸이 한 얘기 있잖아요. 안소니 퀸. 미국의 성공회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영국에 이제 안소니 퀸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저택에서 이제 만찬을 베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소니 퀸이 이제 저녁을 얻어먹고 성공회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안소니 퀸이시여, 당신은 도대체 연기를 어떻게 하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안소니 퀸 하면 인기 배우로서 탑이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안소니 퀸이 하는 말이 나는 가짜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짜처럼 연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목사님들은 진짜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짜처럼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을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 충격적인 얘기죠. 가짜를 하는 사람들은 말을 더 그래서 그냥 숨 넘어갈 듯 하면서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노심초사 불철주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면 적그리스도가 더 부지런하든가요? 우리가 더 부지런하든가요? 에? 우리는 전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왜? 그 사람들은 거짓을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한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자,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일이 뭔가?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을 해요. 부정하는 일이 뭐냐면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신인 양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어요. 도성인신했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 중에 하나를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일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한 사람은 예수님은 신이다, 사람은 아니다 주장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인 양성을 이 사람들이 와서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와서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했어요. 자, 처음부터 범죄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죠. 그건 진리입니다. 근데 마귀는 간사한 뱀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날에는 안 죽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처음부터 사람들을 범죄하게 함으로 오늘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말은 뭡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어떻게 삼가할 것인가? 첫째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과 적그리스도는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거짓과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절대로 믿지 말라.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하고 주의할 일이 뭔가?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단입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여러분, 전도한다고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아주 예수 믿으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또 우리나라 인지상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추우신데 아이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시다니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한 잔 대접해놓고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쫓아야 됩니다. 문 안에 들이지도 말라. 여러분, 적그리스도 거짓과 이단은 문 안에 들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문 안에 들이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아는 체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전도한 줄 알고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단이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요. 아, 그런데 또 시장 가다가 만나가지고 아이고 지난번에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말라. 아는 체 하지도 말라.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요한일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동참죄를 줍니다.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매정하게 끊어야 됩니다. 인정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미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되면 냉정해져야 됩니다. 왜? 동참죄를 지니까. 그와 관계하거나 친구로 사귀거나 그에게 밥을 주거나 집안에 드리거나 차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모습입니다. 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래서 양의 옷, 이 위장술이에요. 위장술, 변장술. 이 사람들은 이중 인간이에요. 지금 속에는 다른 게 들어있어요. 다른 게 들어있어요. 사탕 발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일수록 친절을 막 베풀잖아요. 사실 우리가 친절 베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데 이단은 자기 작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자기의 술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내놓기 전에 사람을 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절을 베풀고 사람을 막 훅 넘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 이단이 그 전부 말의 위장, 옷의 위장,
마음의 위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옵니다. 속과 겉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데 겉모양은 양입니다. 겉모양은 지금 이제 가면을 썼어요. 그런데 속은 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노략질이 뭐냐? 노략질이 뭡니까? 때를 지어 다니는 사람들 또한 동물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재물과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가 노략질이에요. 그럼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일이가 농사짓는 데 도와주던가요? 자식 낳아서 키우는데 일이가 손 하나 갖다 하던가요? 아니요. 일이는 산속에서 빙글빙글 비실비실 놀다가 배가 고프거나 또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이제 잘 추수해가지고 저장해 놓으면 저녁 때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밭에다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노략질하는 겁니다. 또 아이가 우는데 이리가 와가지고 잠자는데 자기가 애 낳는 일 키우는 일에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는데 데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 노략질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략질한 사람 아닙니까? 사기꾼이 돈 버는데 도와준 적 있어요? 돈 버는데 일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어젠가 나도 신한은행인가 어디서 나보고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데 뭐 자격자라고 이렇게 문자가 뭐 왔어요. 그 이제 나는 뭐 그냥 지워버리고 그러는데 그저께 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돈인지 좀.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에서 문자로 들어왔대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당신 이제 자격자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했는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조건은 뭐냐면 먼저 1,000만 원을 은행에서 이제 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그걸 마이너스 시켜야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가 있으니까 돈을 이제 1,000만 원을 이렇게 통장에 입금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해줬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딱 은행에서 이제 통장에 입금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를 돈을 하려고 보니까 종족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1,000만 원만 딱 들어와서 은행에 입금시킨 거 먹고는 사라졌다. 그 얘기를 내가 들은 나는 은행 관계 잘 모르니까 대충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내가 돈 버는데 일조한 게 있습니까? 노략은 뭐냐? 돈 벌거나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일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노략질 행하는 게 노략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밭을 갈았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 다음 이른비 늦은비가 올 때 곡식을 잘 자라게 했어요. 그 다음에 김도 메어줬어요. 그 다음 병충해 할 때 병충도 잘 잡아줬어요. 잘 자랐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격자는 누굽니까? 자격자는 그 논과 밭에 씨를 뿌려서 한철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그런데 농사 지을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한 사람이 곡식이 익었다고 그래가지고 낫을 들고 가서 곡식을 배에서 가져가는 사람, 그건 노략질이야.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은 양도둑놈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양도둑놈. 저 전도하는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양육하는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남이 열심히 개척해서 열심히 양육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이제는 세례교회 만들고 집사 만들고 중직자 만들고 해놨는데 그냥 오늘 갑자기 이건 뭐냐? 성경적으로 그 노략질입니다. 자,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부흥은 노략질을 해서 부흥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농부처럼 잘 가꾸어서 그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 진정한 수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그럼 참과 거짓 행위. 자,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는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패역한 백성들이 거짓하는 자식들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여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도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패역한 백성, 거짓 백성,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선견을 하라 요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손바닥이 뭐라고 그래요?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시작. 손바닥이 소리가 난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듣는 백성들이 안 듣고 배척하면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죠. 아니 이 사람들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라고 와가지고 막 거짓을 외치고 가문 이설을 하고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뭐 돈이 땅 파서 땅 파서 나온다는 뭐 나옵니까? 그러면 사라질 거라 그 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 패역한 백성, 거짓 백성들이 그 거짓을 예언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걸 요청을 해.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도자의 문제와 백성들의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정직한 말을 하지 말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쭉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매한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함을 또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가짜를 만들었는데 가짜를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짜 만든 사람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품이 비싸니까 명품을 사람들이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 명품을 들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그 틈을 타서 짝퉁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이 공장을 차려가지고 그저 막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만들어서 상품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구별을 해서 안 사면 그 짝퉁 가짜 만드는 공장과 회사는 망합니다. 그런데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불티나게. 신앙은 뭔가? 자, 참이든 거짓이든 참은 참끼리 통해야 되고 거짓은 거짓끼리 통합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참이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놀아났다. 자, 봅시다. 자, 사울 선지자 왕이 사무엘이 죽고 없어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사무엘을 무시했다고요. 자기가 왕이니까. 선지자 니까 중에 뭐냐 그랬다고. 그런데 사무엘이 딱 죽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씀해주고 예언해주니까 싫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사무엘이 지금 심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때로는 부딪힐 수가 있고 바른 말을 하면 때로는 섭섭할 수가 있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에 뭐야? 사무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야단 맞고 때로는 매를 맞고 이놈 자식아 나가라 뭐 호적에서 판다 그랬지만은 혈육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 죽고 없어지니까 사무엘이 그리워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저도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잘할게요. 여러분들도 서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 예언의 결과가 뭐냐? 거짓 예언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 절대로 성공한 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결국 망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넘어갑시다. 거짓 선지자들의 식별법입니다. 식별법, 오늘 본문이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구별 어떻게 할 거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피는 속일 수가 없듯이 거짓과 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추 봤다니까요. 저도 정식 코스 밟아서 신학교 졸업했다니까요. 저도 강도사 인허 받았다니까요. 저도 목사 안수 받았다니까요. 내가 설교할 때 이단 사설 얘기했습니까? 안 했죠. 저는 오늘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방에서 나는 참이다. 내 스스로 나는 참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거짓이 아니다. 나는 참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참인 줄로 믿습니다. 참은 참으로 통해,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했으니까. 이 거짓 영은요 달라요.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엉뚱한 걸 맺는 거예요. 돌포도를 맺는다. 안 돼요. 감람나무면 감람나무를 맺어야 되고 포도는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 봅시다. 이단 봅시다. 뭐 다른 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전도관 박태선이가 1950년대에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알아요. 저도 전도관 딱 한 번 가봤어요. 벌교 전도관. 이야, 그때 전도관 난리가 났어요. 신앙촌을 저 덕소에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신앙촌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정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재산 팔아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제1신앙촌이 부족해가지고 제2신앙촌을 만들었어요. 그때는요 기성교회를 다 이단시했어요. 전도관이 참이다. 전도관이 참이다. 이야,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까? 근데 지금 전도관이 참입니까?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서 한다? 그 아들들 보세요. 아들들. 박동명이, 박태선 큰아들이 이름이 박동명입니다. 서부 이천동에 살았어요. 그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잘 살았죠. 그 당시 아파트를 2층을 타가지고 그 다음에 양층을 뚫어가지고 그 당시 100평이라 그러면 기절초풍할 아파트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신앙촌 물건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로 나가서 엄청난 돈을 버니까 결국은 자식들 싸움 벌리는 거예요. 싸움 벌려요. 문선명 통일교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죠. 문선명이가 외국 간 20년 되는 1973년입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돌아온 애를 야곱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념회라고 그래가지고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문선명의 입성. 예?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이다. 이야, 여러분, 그때 한국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문선명 통일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이 종교의 교주가 그 종교를 만들어서 당대 호화호식 한 것도 문제인데 그 엄청난 돈을 축적을 해가지고 사업으로 벌려서 결국은 자식들이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현상 뭐 제가 구체적인 여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여기서 이만희 포교 방법이 이제 뭘로 지금 또 탈로가 났습니까? 성매매. 결국은 이제 각 집화장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신도들을 14만 4천이 차야 되니까 이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결국 이제 고리가 뭐냐면은 고리가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못 빠져나가도록 해가지고는 그 탈로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참은 참으로 압니다. 여러분,
바로 그 열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 시험하여 보란 말이 두 마디가 나오죠.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를 들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주지 않아 시험하라 보란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을 시험해보라. 영을,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라. 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믿어도 하나만 믿지 않으면 이단. 왜?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하나님 다 얘기해요. 천지창조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해요.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 중에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은 뭐냐? 처음은 같다니까요. 처음은. 중간도 같아요. 그러다 끝이 달라요. 잘 나가다가 어디로 빠져요? 삼천포 빠진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영을 시험해 보라. 자,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참된 목자의 말을 듣고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거짓 목자의 말은 듣고 인정하면서 참된 목자의 말은 듣고 인정 안 합니까? 안 되죠. 제가 어떤 분들한테 그랬어요. 나 반만 좀 대접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반만. 어떤 목사들 앞에서는 예, 그러죠. 그런데 그 반만 나한테 해달라. 반만. 생각해 보세요. 영이 달라요. 이건 성경입니다. 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영을 믿기를 주님의 이루어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해. 보면 알잖아. 그래서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도 그 영이 잠들어 있으면은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노심초사 불철주야하는 이 사탄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혹이란 말은 뭐냐면 당분간 미혹당해서 끌려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와 로마서 12장을 쭉 읽어보면서 목사에게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가르침의 은사는 틀림없이 받아야 하고, 그렇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권위의 은사, 권위, 다스리는 은사, 이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목사가 예언 은사 받으면 좋겠죠. 또는 방언 은사 받으면 좋겠죠.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영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요 은사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많은 은사를 소유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요. 눈싸움. 예? 쳐다봐요. 이제 쳐다보지 마세요. 그 사탄, 귀신 들린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눈싸움입니다. 눈싸움을 하면요, 계속 이 찬송 부르면서 눈싸움을 하면 귀신이 아닌 사람은 눈을 흐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계속 기싸움을 하다가 보면 눈이 싹 흐려져요. 왜냐하면 눈 맞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최 권사님은 눈싸움 한번 해봐요. 봐, 우리 최 권사님 벌써 이게 뭐냐, 웃는 것 자체가 참이라니까요.
이 뭐냐면 영분별. 하나님께서 이 분별의 은사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쓴 내용을 읽어볼게요. 참 목자는 핍박하고 거짓 목사는 하나님처럼 받들고.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저는 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참 목사는 핍박하고 거짓 목사는 하나님처럼 받들고.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못 들을 소리 들었어요. 못 들을 소리 들었어요. 못 들을 소리 들었어요. 안 되죠. 왜?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참 제대로 판단들을 하는구나. 여러분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성도들 중에도 지도자가 말씀대로 올바르게 외치면 또 그렇게 살면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지도자가 세속적인 일을 하면 그 사람 인정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아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선지자들이.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때 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명 부지를 위해서 소속변으로 변하고, 참 선지자들은 시대마다 수없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양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리가 양을 해치고 염소가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도 받고 양도 들이받고, 양끼리는 서로 친숙해요.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서로 붙어 있다가, 양은 양을 해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해치지 않습니다. 삭군이 양을 해치는 것입니다. 삭군은 양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삭군은 양을 잡아 팝니다. 넘겨줍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이리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야 천국을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성경에 올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의 말을 듣고 그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봅시다. 오늘이라도 내가 잘못됐다, 내가 서문교회 설교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단이거나 하면 여러분들은 이단에게는 한글을 해서 나를 강단에다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르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오늘 이단 사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얘기하면 목사에게 대들면 안 된다 아니에요. 이단일 때는 그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이단 사설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삭군처럼 이리 때처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금숙 집사님 오늘 저녁에 기도하셨는데,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은혜스러워요. 그렇죠? 예, 장로님들 기도, 안수 집사님들 기도, 서리 집사님 기도는 서문교 있어봐야 10년가 20년가도 못할 판국인데, 아이고 수요일마다 서리 집사님들 기도하는 여러분, 저도 기도 들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진직 좀 맛볼 것을. 할렐루야. 아무리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도 제가 만약에 이단을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저를 내쳐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고 그게 양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단이나 여러분 중에 선단 사단이 있다면 틀림없이 척결해야 돼요. 척결해야 돼요.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목자를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천국 가지만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에 갑니다. 거짓을 따라가면 지옥에 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어요. 참 목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목자십니다. 그럼 저는 누구요? 목자장 된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또 저 뒤에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되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참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무 노릇만 하지 말고 내 신앙의 열매가 포도나무이면 분명히 틀림없이 포도 열매를 맺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지우는 그런 외모만 갖춘 허울 좋은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나무와 열매가 하나 되는 일치하는 서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과 거짓 있습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 서문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주종들은 참 목자 되게 하시고 참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